오늘 말씀은 특히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나의 성도들이요, 에베소 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둠에 눌러있지 말라, 세속에 눌러있지 말라. 강력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가슴, 뜨거운 사랑을 품고 에베소의 많은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어둠을 다 물리치라 바울 사도가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을까?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외친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낯뜨거운 그런 성도들, 에베소 백성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6절 오늘 우리들이 읽지를 않았는데, 더러운 음행과 성적 타락과 부정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거짓과 희롱과 사람을 썩게 하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악한 일을 다시 주워 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차마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음란한 것, 퇴폐스러운 것, 바로 이러한 것은 얘기를 하면 우리들 입만 더 취해지고 귀만 더 더러워진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더럽게 할 뿐이다. 12절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퇴폐적인 음란, 세속적인 어둠,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벗어버리라, 책망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에베소 성도들이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런 더러운 생활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밟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말라. 그것들이 가까이 오도록 하지 말라. 사정없이 뿌리치라.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야무지게 책망하라. 너희들은 백주의 이 더러운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인가. 이제 막 소아시아에 세워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 이제 소아시아 새로운 교회, 개척교회란 얘기, 그런 개척교회 사람들한테 이런 강력한 말씀으로 외치고 책망할 때에 이 개종했던 이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버리면 어떨까요? 이런 강력한 말씀으로 외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과연 넘어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야무지게 책망하라고 말하는가? 바울 사도의 성품은 원래 성품이 강단이 있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나? 에베소 성도들이 세속화되었는가? 그들이 옛 이방신을 믿던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왜 이렇게 낯뜨겁고 추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또 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둠은 그렇게 부정하고 어둠은 다 책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바울 사도는 빛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빛의 열매를 그렇게 강조를 해도 너무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주 안에서 이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또 13절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왜 이렇게 짧은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빛을 강조를 하고 있고 빛의 열매를 강조를 하고 계실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너무 강력한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그때의 빛을 마음속에 너무 큰 빛을 마음속에 받아서 빛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바울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 빛이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아서 이 빛으로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에베소 이 도시가 너무너무 어둡고 깜깜해서 빛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강조를 하고 계실까? 아니면 생명의 빛이 이제 태동하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빛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빛을 강조를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 바울 사도는 이 어두움, 퇴폐, 음란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쫓아내버리고 있나? 그러면서 왜 바울 사도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 먼저 이 에베소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우리들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당대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는 물론 로마겠지요.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겠지요. 그 다음에는 콘스탄티노플이겠지요.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지요. 바로 이 에베소.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로 가는 출입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입구가 되는 이 에베소가 아주 번창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꽉 장악하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르테미스, 성경에 있는 아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르테미스 신이 이 에베소 도시를 꽉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뎀은 어떤 신입니까? 여신입니다. 여자, 여성 신.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인데, 여러분 잘 아는 아폴로와 쌍둥이입니다. 아폴로는 남자요,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여자 신입니다. 그러면서 쌍둥이인데 서로 다른 그런 남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은 어떤 신입니까? 평생의 순결을 지키면서 결혼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신이었던 아르테미스는 굉장히 아주 강인한 그런 여신, 그리고 사냥을 잘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시집을 가지를 않고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이 아르테미스 여신에게는 수많은 여성이 따라옵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얻어 터진 사람, 애 낳지를 못해서 소방 맞은 사람, 여성들 가슴에 우울증이 많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여성들이 애 못 낳는 사람, 시집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여신에게 와가지고 빌고 빕니다. 여성들은 그런데 또 남성들은 또 어떤가? 이 여신 결혼을 하지 않고 순결한 여신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또 이 여신한테 와가지고 따르고 빈다는 얘기.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상, 이 신의 상의 특징은 모든 이 온몸이 여성의 유방으로 24개의 유방으로 그려졌습니다. 조각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신전이 큰 신전인데, 3개의 불가사의, 고대의 7개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르테미스 여신전, 엄청난 규모랍니다. 바로 이게 불가사의한 신전이다.
그런데 해년마다 에베소에서는 5월이 되면 아르테미스 축제를 합니다. 서양에서 다 들어오죠. 지중해 연안에서 들어오죠. 로마 황제 다 들어오죠.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축제를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제일 처음에 아르테미스 축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출발합니다. 신전에서 누가 출발합니까?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대신하는 여성들, 여자 24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뒤따르는가? 남자들이 뒤따른다. 바로 지금부터는 19금인데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사람의 남성이 이 여성에게 고환을 바친 그 여성의 뒤를 따라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전부터 온 에베소 거리마다 다 따라갑니다. 행진을 불고 따라가지요. 축제가 벌어지지요. 그러면서 에베소 시청 앞으로 오지요. 에베소 시청 앞으로 오면 이제 점점 이 축제가 무르익게 됩니다. 축제가 무르익게 되는데 이 시청에서 계속해서 에베소 항구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 광란의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곳에 어떻습니까?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따라왔던 남성이 황소의 고환을 잘라가지고 앞서 나갔던 24명의 여자한테 목에다가 걸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란의 축제가 온 에베소로부터 시작이 되고 퇴폐음란 바로 이러한 세속의 축제가 벌어졌던 동네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음란과 타락과 탐욕의 절정, 음탕으로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부림으로 새로운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받은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데 왜 세속의 음탕한 어둠 속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가.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돼야 돼. 너희들은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너희들은 빛의 열매가 돼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빛의 백성이 돼야 해. 왜 이렇게 너희들은 왜 세속으로 어둠으로 음란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해? 하나님께서는 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움과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빛나게 해주셨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주셔서 마음의 공평과 올바름과 평강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러나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지 않나.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받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았는데 왜 추하고 어둡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해. 추락하려고 해. 낯 뜨거운 이방, 말로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추락한 음행 세속으로 떨어지려고 하는가. 너희들 깨어나라. 어둠에서 깨어나라. 세속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 혼란에서 깨어나 빛을 발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되라. 바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바울사도 강력하게 너희들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 환희의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깨어나고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온 세상을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랍에서 전해오는 전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악마가 한 집의 가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남자에게 들어와 가지고 당신 가만 보니 앞으로 엄청난 큰 화가 당신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 내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는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래도 자기 앞에 화가 온다니까 화를 피할까 싶은 생각에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요?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아내를 사정없이 때리고 구타하라. 그러면 재앙이 없어질 것이다. 만약 그렇지를 않으면 네 종을 한 사람 죽여버리라. 그것도 안 되면 이 술이 많이 있는데 이 큰 술독을 네가 다 퍼라. 네가 다 마셔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래, 할 수 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어여쁜 아내를 내가 주먹을 때릴 건가 발길질을 할 건가. 때릴 때도 그래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내 때리는 건 안 되고, 그래 종을 죽인다? 아니 나한테 순종 잘하고 아주 착한 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이 종을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 뭐만 남았나? 술을 푸는 건가? 이 술을 푸는데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마침 맛있는 술도 마시고 또 술도 취해버리지 뭐. 그래 술도 큰 술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마시고 취하리라 해가지고 술을 벌컥벌컥 먹어버렸습니다. 들이켜 먹어버렸습니다. 술을 먹다가 보니까 취하게 됐죠. 취하게 되니까 인사불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붙잡아가지고 까닭없이 때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취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하면서 자기 아내를 사정없이 때리고 학대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종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주인님이 왜 저렇게 아내를 때리시는가, 우리 여주인님을 때리시는가, 저러면 죽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부부싸움하는데 뜯어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님이 종을 향해 네가 뭔데 우리 부부싸움에 끼어드는 것이냐 하면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매로 때렸습니다.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발길질을 하고 차버렸더니 이 종이 계단에서 떨어져 버렸네. 하필이면 떨어지는데 거기에 돌 모서리에 떨어져서 머리 깨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술을 붓더니 술에 취해버리고 술에 취해버리니까 인사불성이 돼버리고 결국에 아내를 마구 짓밟아버렸죠. 종을 죽여버렸죠. 인사불성이 돼버리고 말았다.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합니다. 술을 마시면 더더욱더 자기 자신 자제를 못하니까 더욱더 깊은 그런 악의 악으로 걸고 넘어져서 자기 자신이 퇴폐 속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바로 이러한 음탕한 사회 퇴폐적인 바로 이런 것을 우리들은 보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우리들 곁에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대표적인 것, 세속적인 것, 옛 생활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부자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이 바다만 건너가면 저편에
천국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에 다다른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열려요. 이 바다만 건너면. 그러면서 뗏목 하나를 놓고 가래. 뗏목 하나 놓고 가는데 이 뗏목이 아주 낡은 뗏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나도 천국에 가자. 바다 건너 천국에 다다르자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까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갖고 가고 싶고 저것도 갖고 가고 싶고, 그래서 금괴도 갖고 가고 싶고 보석 그 자루도 갖고 가고 싶고 돈자루도 갖고 가고 싶고, 또 거기 가서 또 먹어야지 음식 레시피도 갖고 가고 싶고, 또 거기에서 입어야지 옷도 갖고 가고 싶고 다 내놨습니다. 그래, 내놓고 하나 둘씩 뗏목에다가 쌓아 올렸습니다. 금괴도 올려놓고 돈자루도 올려놓고 보석자루도 올려놓고 또 음식 레시피도 올려놓고 또 거기에 옷도 입고 가야 할 옷도 올려놓고, 그래 이제 잔뜩 올려가지고 야 이제 천국으로 간다, 출항이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바다를 출항했습니다. 한참 바다 한복판으로 가는데 저 멀리서 파도가 쳐와요. 파도가 치는데 작은 파도 큰 파도가 일러요. 작은 파도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일었어요. 큰 파도가 오는데 이 뗏목에 부딪히니까 그냥 이 뗏목이 두동강에 나버렸네. 그래 아주 이 뗏목은, 낡은 뗏목은 바닷속으로 깊이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괴도 침몰해버렸죠. 보석자루도 침몰해버렸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물속에 들어가서 가라앉아버리고 말았다. 눈앞에 보인 천국 들어가지도 못했다. 세상에 천국에 가는데 뭐가 그리 필요합니까? 천국에 가는데 뭐가 그리 필요해? 금이 필요해, 먹을 것이 필요해, 입을 옷이 필요해. 예수 한 분이면 우리에게는 가득 충만한 은혜요, 충만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생활 속에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나의 영혼, 나의 심령, 나의 마음속 깊이 예수의 강력한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영광의 부활절이 올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악, 거짓, 탐욕, 세속, 어둠 다 몰아내고 물리치고 깨끗한 영혼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두움, 그러한 것들을 물리쳐라. 가까이 오지도 말고 사정없이 책망하라. 우리들의 말과 입술에 그러한 얘기, 행동에 그러한 것 우리 보지도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말라.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하여 주신 메시지, 성령님께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